오늘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과정에서 보여주듯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삶의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인간이 살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채워지면서 세계는 더욱 완벽한 삶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히 기뻐할 정도로 창조된 세계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 조화가 깨지면서 행복한 삶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삶 자체가 질곡이고 고역이 된 세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현실에서 시온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행복에 대한 염원은 인간들로 하여금 행복의 조건들을 만들도록 동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조화를 상실했기 때문에 모든 의도와 계획은 이기적인 산물만 쌓을 뿐입니다. 행복한 삶에 실현하기 어려운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낙원을 이루는 것은 영원한 과제로 남을 뿐입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인 셈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그 행복, 아름다운 관계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현실의 공간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 질서의 회복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그의 군사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도록 격려합니다. 사명자는 건강한 삶의 소유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고 성도로 거듭난 모든 성도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자입니다. 참자를 간직하며 선한 양성과 맑은 영혼을 지닌 자만이 행복한 삶의 조건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소유입니다. 개인적 행복이든 사회적 범죄 행복이든 그것을 일구는 자는 온전한 삶을 사는 자, 즉 건강한 삶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건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하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강한 삶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모든 분들이 사명자예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인을 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이래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전도하고 전도사하고 뭐 이런 것만 사명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도둑질하고 술 처먹고 나쁜 짓 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영혼적 건강은 사명자의 무기입니다. 건강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펜서라는 사람은 건강 문제는 우리의 의무다. 생리학적, 도덕적으로 해서 할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했습니다. 건강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의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이란 자신뿐만 아니라 온 사회의 행복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성도에서도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담는 그릇이요, 의무를 감당하는 무기요, 축복을 그 삶에 적용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에 그와 같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병약한 심신은 무사람의 오해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내막보다 현상적인 것을 더 중시하고 어떤 원인보다 그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선 눈에 보기 좋고 마음에 선한 영향을 주며 자녀에게 이익을 되는 일을 인정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사단에게 큰 실을 당하고 병이 들었을 때 그 설친한 친구들조차 욥이 당한 일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보라. 죄 없니 망한 자가 누구인가. 욥기 4장 7절 이렇게 말을 하면 욥이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이처럼 병약한 성도는 무사람에게 부정적인 선입관을 주고 오해를 하게 하는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도가 건강하지 못하면 전도행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 사람 봐라 저렇게 아프고 저렇고 내가 병원도 다니면서
전도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기 앞에 앉아서 건사예요. 건사들도 지금 중병이 들어가서 저러고 있는데 예수님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할 말이 없잖아요. 그때 내가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도 다니면서 상처 쓸데를 쌓여가지고 그게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많은 날을 고생하고 귀신의 영향으로 고통을 당하고 불안장애에 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 사람이 권사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보이는 면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누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병약한 자는 이웃의 수고를 요구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건강을 나타내려면 이웃과 사이에 무언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받는 자가 되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받을 때도 있지만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그 이웃이 그를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으로 인정하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물질을 베풀고 사랑과 관심을 쏟고 몸과 마음으로 수고해주고 봉사해야 이웃은 환영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삭 보고 뭐라고 했어요? 거기 나라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인정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만일 성도가 극히 병약하다면 그 사람은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중병자를 보세요. 그를 주님께 데려오기에 수많은 이웃의 수고와 봉사가 요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수고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심신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음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유용한 것이 되기 합니다. 병약한 성도일자도 하나님께 사명에 걸어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사도, 칼빈 선생, 헬렌크서 등 이단 사역들도 많습니다. 볼로카이 섬의 다미안 신부는 문둥병에 걸린 뒤에 더 효과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믿음의 영웅들은 특별한 예입니다. 성도가 다 그와 같은 초인적인 영웅이 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예도 드뭅니다. 대개 병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당을 고사하고 자기 몸 하나 유지하기도 버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힘과 의지와 정열이 끓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하시길 기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면 기이 쓰는 글이 되어 주인 쓰시는 합당하게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여기 말씀에서 건강한 심령, 건강한 몸, 그것은 주님의 일꾼으로 기본 요건입니다. 마귀를 제득하기 위함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토선생의 연속입니다. 그 영혼과 생활에는 늘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가해집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단의 영역을 파괴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 진리와 의와 사랑의 깃발을 꽂는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그 영혼과 육체가 건강한 사람만이 순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개별 집중 치유, 온몸 치유 기도 집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제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출애기 10장 10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을 멸절하라고 했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들이 오기도 전에 아기들을 순산함으로써 이스라엘 남아들이 보존됐으며 그로 인해 출애굽 구원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이처럼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질병은 온갖 불행의 원상입니다. 건강을 잃고 극심한 질병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온갖 불행의 요인이 됩니다. 가정의 즐거움도 깨지게 되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고 명예도 부귀도 소용없는 것으로 되고 맙니다. 집안에 한 사람 아프면 여러 사람이 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집안이 우환이 흐르잖아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으리라 단도서 5장 10절에 한 것처럼 건강을 상실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그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폐와 희망도 적으로 상실되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 진리와 그 권능 안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극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이 허비됐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평소 건강할 때 더욱 그 건강을 유지하기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의 권한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기싱이라는 사람은 건강의 가치에 대해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맑은 정신을 가진 자에게는 악천후처럼 좋은 것도 없다. 그랬어요. 전화무쌍은 하늘 폭풍에도 아름답고 짜릿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삶의 고난적 상황도 별 문제 없이 극복해 나갑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보람과 지혜를 터득합니다. 중국 북한족의 연변 자치구 조선족들을 보세요. 그들은 나라도 돈도 명예도 없었지만 벽시 한중과
건강한 심신 하나로 오늘 중국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종족 중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건강은 최고의 부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예방이 최선인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 범죄, 전쟁, 그리고 병입니다. 그중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귀한 인생의 지혜로운 행위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과 뜻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근데 대체로 건강할 때는 건강의 종을 느끼지 못하다가 질병이 생기니까 난리칩니다. 질병이 생겨 고통당해봐야 건강의 중요성을 느끼고 그때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때는 늦은지도 모릅니다. 자기 몸이 따라주다는 힘들으니까. 치유되는지는 알면서도 따라주지도 않으니까 지금 뭐 몇 년 동안 6년인가 7년인가 병원 치료했는데 치료가 안 되면 해가지고 며칠 전에 왔는데 오지 않아요. 오지 않으니 어떻게 망할 체력이 다운돼가지고 못 오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나 힘있게 묶이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고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방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예방이 최고라는 걸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셔야 돼요. 기도한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자기관리 잘하여 건강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게 가며 하나님의 하늘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